제가 23편의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편 23편 합독하면서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열렬한 보호자요 지원자 되시니 풍성함이 언제나 넘치는도다. 나의 쉴 곳을 목자처럼 찾아주시니 그 사랑이 내게는 과분하도다. 그가 잔잔한 축복의 강가 곧 은혜의 오아시스로 이끌어 거기서 나를 솟게 하시는구나. 내 앞에 길을 여시고 여호와의 향으로 인도하시며 그가 걸으신 의의 발자국을 따르게 하시니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리로다. 혹 주의 길이 깊은 어둠의 골짜기로 통할지라도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영원히 곁에서 나의 길을 다가도록 주 날 인도하시리로다. 무릇 그 권세의 능력이 내 평안이요 확신이며 그 사랑의 위로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주 내 곁에 계셔 나 결코 홀로 있지 않으리. 주께서 내게 진귀한 만찬이 되시니 제 아무리 원수들이 싸움을 걸어온다 해도 주 성령의 향으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를 마음껏 마시게 하심으로 내 마음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장래일을 어찌 두려워하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니 내 삶 다할 때 주 영광의 인재 가운데 돌아가 나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리. 아멘. 여러분의 열렬한 보호자요 지원자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함으로 축복해 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주님의 영광 임재 가운데서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시편 23편은 8천 번역에서 이제 한 겁니다. 많은 번역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사무엘하 5장 20절 한번 펴보시죠. 또 한 절만 일단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사무엘하 5장 20절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17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제가 분석은 470페이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렇게 그 바알처럼 단단하고 견고한 어떻게 보면 이 원수와 대적들을 이렇게 흩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원리들하게 앞서서 어떻게 이 바알을 돌파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서 다윗이 돌파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 결과만 보면은 안 되고요. 돌파의 사람이 되기까지 다윗이 돌파의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뭐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양치는 목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인생의 주기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 이렇게 과정이 가거든요. 이 다윗의 삶을 보면 목동에서 수금 타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제 군사 혹은 장군 싸움하는 용장으로 가죠. 요즘에 뭐 전 목사님과 대화하는 한중선인가? 한중선 맞나요? 맞아요, 황중선. 네, 한중선인지 한중선인지 황중선. 네, 하여간 그 장군도 나오고 요즘에 그분이 또 뜨더만요. 이충호 박사가. 많이 나오셔요. 자, 여기서 이제 왕으로 되기까지 그 주기가 있어요. 사람의 시즌이 있고 주기가 있다. 근데 이제 이 목동 시절에는 양을 치는 거죠, 그렇죠?
이분의 사명은 양치는 거예요. 양치기. 양을 치는 게 목동의 시즌이죠. 그 양을 칩니다. 좀 대상만 달라졌을 뿐이지 여기서는 백성을 치죠. 그죠? 달라질 뿐이지 확장된 거지 처음에 기본은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이 아플 때도 책임을 져야 되고 양을 잡으러 일이나 늑대나 혹은 곰이나 사자곰을 싸워 이겨야 돼요. 성경에는 잘 묘사가 안 돼 있지만은 조금만 돼 있죠. 자기가 싸웠다 그러잖아요. 사자와 싸우고 곰도 때려 죽이고 뭐 사자도 죽이고. 여기서 싸움의 기술을 터득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영화에도 싸움의 기술 나오던데 성실하게 양을 돌보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 맹수들과. 아멘? 이때는 맹수들과 싸웠고 이제 이때는 적군들과 싸우겠죠. 대상만 다를 뿐이에요. 기본기를 튼튼해야 돼.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이 양치기 시절에 여기서 돌팔매도 배웠겠죠. 물 셔야 되니까. 자기가 쪼만하니까 어떻게 감당을 못하니까 던져야 되고 싸워야 되고 눈을 똑바로 부릅뜨야지 뭐 기선제압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압당하면 안 되니까 눈 부릅뜨고 싸우겠죠. 죽기 살기로. 싸움의 기술을 터득합니다. 그리고 너무 외로우니까 성경에는 그런 게 없지만 우리가 비하인드를 보면 너무 외로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악기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러겠죠. 그렇죠? 이건 뭐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얘기죠. 거기서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에 호송세월을 하면 안 되고 이 다윗이 이렇게 돌파의 사람으로 성장한 이유는 왕이 되고 돌파의 사람이 된 거는 이분이 신실함 때문에 따라합시다. 신실함. 신실함. 사실 제가 볼 때는 다윗은 주 무기가 신실함입니다. 상황이 그래도 할지라도 거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가끔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냥 막 거대한 부자가 되고 회장이 되고 이런 꿈을 꾸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신다. 근데 이 과정 때 여러분이 이제 신실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생의 판가름이 나겠죠. 다윗은 신실한 사람이 그러나 신실함으로 부족하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 이분은 이 목동으로 열심히 살고 있을 때 사울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알잖아요. 사울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음 때의 왕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기는 지금 사무엘 아마 상에 나올 텐데 사무엘상 16장인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을 만나면서 이 다윗의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목동에서 이제 일약 왕이 되는 예언을 받고 기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아무리 신실해도 신실한 사람이 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신실함 플러스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놀라운 사람으로 뒤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상 16장 13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434페이지예요. 여러분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시 여호와의 명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기름을 부었는 그 예식을 통해서 임했어요. 이 다윗에게. 이 목동 다윗이 임하면서 이때 목동 다윗은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은 아들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막내면 더 귀여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똥치고 막 하고 아들 다 데려왔어. 이세 집에 방문했거든요. 사무엘이. 그러면 아들 다 불러와라는데 얘는 안 불러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음 때 왕을 위해서 이제 뭐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는데 처음에 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엘리압이라는 장자인데 잘생겼어요. 저희 처남도 잘생겼는데 1m 80 정도 되고 막 이렇게 등치도 있고 그래요. 저는 뭐 키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그렇게 잘생겼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뭐 사무엘이 이거 잘생긴 사람이 왕인가 보다 기도하려고 했더니 외모를 보지 마라. 나이와는 중심 본다면서 태자 너 그래가지고 통과 그리고
7째 아들이 지나도록 아무도 인물이 없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아니 아들이 이거밖에 없냐. 아니 아들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변변치 못하는 애를 안 불렀는데 불러와라. 오기 전까지는 밥 안 먹는다. 그래서 데려와서 보니까 여기 보면 이 사람의 용모가 꼭 곱장하게 생겼는가 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절에 이렇게 했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러니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고 기생 오래비처럼 생겼는가 봐요. 네? 쉽게 말해서 꽃미남, 물론 이걸 영적으로 푸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여성스럽게 생겨서 같아요. 뭐 이거를 뭐 영적으로 풀 수도 있지만은 그냥 외모적으로 볼 때 그냥 미소년처럼 생겼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잘 보세요. 사무엘이 아까는 잘생긴 거 가지고 키 장대한 거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고 나서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얘가 내가 기름 부을 그 사람이라고 이제 알려주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사무엘은 모든 일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야 뭐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뭐 여러분 갑자기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본인이 알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본인이 안 되니까. 이때부터 목동 다윗의 인생은 전환점을 말해요.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이거 악기를 타고 막 이러면 신령한 어떤 음악을 들으니까 이게 소문에서 왕궁에까지 들렸는데, 그때 당시에 사울이, 여러분이 아는 사울이 불순종했잖아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쥐가 막 건방지게 예배드리다가 에? 막 사무엘이 와서 혼냈겠잖아요. 다시 당신의 나라가 나뉘어질 거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때에 악신이 들렸어요. 사울이.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수금 타는 다윗을 불러갑니다. 이 악기를 잘 타고 막 그런데 소문이 나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성실하면 소문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불림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능숙합니까? 어떤 일에 전문가입니까? 그러면 소문이 나요. 지금도 뭐 우리 김영주 사님 소문 나갖고 사람들이 막 계속 거가잖아요. 고치고 또 고치고 또 소문내고. 우리 사모님도 맛을 봤으니까, 고모님, 저희 고모님도 기도하는 분인데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평생을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에요. 오히려 웬만한 목사님도 기도 더 많이 할 겁니다. 교회에서 거의 밤을 새우고 이렇게 살다시피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스스로 건축위원장인가 뭐 돼가지고 다 책임을 지고 총대를 맸던 그런 분이에요. 여자지만 키는 작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리고 그분은 이제 또 은사가 있죠. 그분도 기도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자기한테 오면서 통과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체율적인 그런 건데 그게 평생을 아마 교회에서 거의 기도하면서 주무시고 그랬던 분이라서 저는 꼭 안나 같아요. 그 성경에 있는 기도하는 여인인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손대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여기 그래서 수금을 탔더니 악신이 떠나더라. 악신이 떠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요때는 한 가지 일만 해서 목동으로. 근데 요때에서부터는 두 가지를 해. 풀타임은 아닌데 파트타임으로 두 가지를 해. 투잡을 뛰었어요. 왜 두 가지 일을 했냐면, 첫 번째는 왕을 보필하고 왕의 악신이 올 때마다 이거 수금을 켜가지고 귀신 내쫓는 일을 했고, 그러니까 왕을 섬기는 일을 했고, 또 하나는 목동으로 아버지 양을 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요. 여러분의 시즌도 이렇게 바빠지는 시즌이 있어요. 우리 기름 부음의 입장에서 이걸 증가의 시즌이라고 하는데 사역이 확장된 거죠. 한 가지를 해서 목통만 그랬더니 아끼다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렇게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면 귀신이 떠나고 샬롬이네요. 여러분 악기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엘리사인가요? 정말 기도해주기 싫은데 여호사당이 불러서 할 수 없이 가갖고 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기를 검은 거를 타라. 검은 걸 탔더니 신에 감동돼가지고 막 예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악에도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도 기도하면서 해야 돼. 우리 보아선사님도 기도하면서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악기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겸손하게 할 때
테크닉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할 때 거기에 그 기름 부음이 많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언의 영이 임하고 아멘. 기름이 풀어지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우리는 가끔 우리가 그냥 뭐 테크닉으로 막 하려고 할 때 있거든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선자매가 이제 찬양 인도자인데 찬양을 부를 때도 기름 부음을 해라. 아멘. 저도 제가 설교를 구상하고 하고 맨날 그래도 씨름하다 느끼고 내려오지만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하나님 믿고 갑니다. 왜냐면 뭐 내가 뭐 설교가 한계가 있지. 성경도 똑같은 성경인데. 근데 이렇게 이제 그래서 칠판하는 게 좋은 거는 쓰다 보면 또 하나님 영이 임해. 아멘. 그래서 수금을 탔더니 악신이 떠났어요. 이때까지는 그냥 뭐 이렇게 풀타임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가 하는 상황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그럼 그게 소문이 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왕에게까지 부름을 받게 되고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그래 이 시즌이 지나고 났더니 이제는 또 아버지가 명령을 내리네. 참 희한한 거는 어느 시즌마다 그 어떤 일을 그 이렇게 밀어붙이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저도 가만히 예전에 보면 목회 안 하려고 막 나중에 돈 벌고 할게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돌아가신 김홍수 분이 밀어붙여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등 떠밀려가지고 전 기도원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금식을 여러 번 했지만 기도원도 실패한 놈이 내가 무슨 목회를 할까 그리고 좌절감에 빠졌던 사람이라 안 나가려고 했어요. 천천히 나가려고 했어요. 안 나갈 수는 없겠지만 부름을 받았으니 나중에 좀 재정도 있고 건물 하나 살 수 있고 서서히 나가려는데 그냥 김홍수 목사님이 홍수처럼 밀어닥쳐가지고 이름대로 그냥 저를 밀더라고. 그래서 벼랑 끝에서 할 수 없이 그 교회도 못 다니게 하니까 밀어서 할 수 없이 신시가지에서 개척을 하고 그런 시즌이 있었어요. 누구에나 어떤 시즌이 있고 주기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에도 아버지가 심부름을 했죠. 야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이 나가서 지금 네 형들이 거기 가서 지금 싸움터 나가 있으니 가서 좀 떡 좀 갖다 주고 그것도 그 위에 섬기는 또 상사한테도 좀 이렇게 떡 좀 갖다 주고 잘 정황 좀 보고 와라. 그래서 이제 갔다 보니까 아니 10일 동안 그랬다 그랬나? 그 블레셋 그 대표 장수가 누구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막 야 니네 그 장수가 없냐 1대1로 싸우자 맞짱 뜨자고 막 그래서 맞짱을 뜨자고 했는데 뜰 사람이 아무도 없네. 다 기죽어가고 엄해 기죽어 다 숨어있고 나가서 싸우질 않아. 맨날 골리앗이 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키도 이따만한 3m 가까이 있는 사람에서 덜덜 막 얘기하고 등치는 이따만한 게 오니까 탱크 같은 놈이 떠드니까 조용히 있는 거예요. 잠자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어요. 근데 이거를 듣고 다윗은 비록 어렸지만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이니까 이거 봐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을 해? 그리고 하나님을 함부로 욕을 해? 이 나쁜 놈 내가 본때를 보여줬다. 그래서 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 근데요 꼭 이렇게 용사로 나가려면 꼭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주 그런 놈이 꼭 있어요. 다윗 형인데 할 수 없어. 뭐 나쁜 놈은 나쁜 놈이지 뭐 어떻게. 너희 놈의 새끼 말이야 나가지고 떡이나 갖다 주고 가면 되지. 뭐 네가 나이도 어린 놈이 뭐 용사가 되고 나가 싸운다고 막 그러면서 막 시건방을 떠네. 뭐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살을 뺀다고 했을 때 여러분 지금은 제가 하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6kg를 뺐어요. 사실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우리 아는 선배가 그래서 야, 차라리 10만 원 불어내고 맛있는 거 먹어라. 진짜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냐면 힘들 건지 느끼니까. 왜냐면 제가 90kg 이상 대를 계속 92kg에서 98kg 사이를 20년 이상을 지나서 뭐 여러분은 뭐 놀라지도 않지만 저는 90kg를 이렇게 배둘렘으로 살았어요. 평생을. 거의 한 20, 30년 그렇게 살았는데 이걸 뺀다는 게 결국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뚱뚱한 사람이 살 빼는 거 먹는 거를 즐기는데 살 뺍니까? 어려워요. 제가 운동은 30년 했는데 살 빼는 도전은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근데 계기가 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기도 지금 아버지가 해서 그렇게 됐지만 이 사람들이 자꾸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5월 18일 날인가 우리가 이제 그 경기북부 이제 목회자 장로님들 체육대회를 나가는데 네가 기술도 있고 다 있고 공을 잘 차지만 네 몸이 무거워서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선수를 키우기가.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너무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야. 아니 자기들하고 연습은 될지 모르지만 실전에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살을 빼줄게. 그리고 도전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5kg로 해서 이제 손목계 목사님하고 내기를 했어요. 10만 원 빵을. 나 내기하는 사람 안 해요 원래. 근데 왜냐면 이건 이제 저희가 살을 빼기 위해서 도전한 거예요. 이 형님이 주기로 했어요. 왜냐면 지금 5kg가 뺏은 게 넘어가고 지금 6kg대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80kg대로 진입해 보려고 지금. 앞으로 숙제에 숙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뜻을 정해야지 되는 거야. 아멘? 아멘. 뜻을 안 정하면 안 빼져요. 저는 제가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거의 밥을 진짜 병아리 눈물만큼 먹어요. 옛날엔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꼬박 이렇게 삼식이었거든 말이죠. 밥을 이따만씩 먹고 한 그릇 반씩 먹었던 사람이. 근데 지금 우리 아내가 뭐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도 하고요. 걷기 운동도 하고 요만큼씩 먹어요. 오늘도 요만큼 먹었어요. 밥 진짜 조금 먹었어요. 밥을 한 반 그릇 떴다가 잘라가지고 안 해줬어요. 그리고 그렇다가 안 먹는 건 아니고 뭐 삶은이라도 먹고 다 먹어요. 그 대신 야채를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이거 정말 이 식탐이 많은 제가 이거 하는 거 엄청 어려운 건데 내가 생각해도 대견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드디어 6kg를 돌파했어요. 마이너스 6kg 감량. 그래서 한 달도 채 안 된 일이거든요. 한 달쯤 됐을 거야.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자극제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자꾸 나를 무시하니까 너는 뚱뚱해서 안 돼. 우리하고 연습장도 되는데 실전 선수를 못 뛰어. 아니 내가 회장인데 자기가 조금 나이들 많다고 그러니까 무시해가지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의문이 생겼죠. 여기도 지금 저는 제 자존심 때문에 의문이 생긴 거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걸 보고 의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분은 좋은 거야. 아멘. 성질내는 건 잘못이지만 의분은 좋은 거예요. 저도 이제 뭐 물론 개인적인 거지만 저도 분이 일어난 거죠 사실. 그래? 그럼 내가 도전해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도 의분이 일어나서 그래? 그럼 내가 골리앗과 상대하마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갔는데 잘 보세요. 이 다윗은 솔직히 말해서 소년이어서 옷이 마켓에 틀리겠어요. 옷 맞으면 덜렁거리죠. 사울은 백성 중에서 목이 더 커. 그러니까 평균 백성들이 만약에 1m 70인 1m 90인데 골리앗은 3m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거의 2m에 육박하는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사울은. 근데 다윗은 군대도 안 가서 나이가 한 뭐 10대 한 뭐 17, 18쯤 됐겠죠. 신분은 갔었는데 군대 갈 나이도 아닌데 그러니까 걔는 키가 커봐야 얼마나 컸겠어요. 뭐 뼈도 여물지 않고 아무리 뭐 여기서 양치기를 해도 형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근육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등치도 작고. 그런데 이 외세했던 저기가 이제 그래도 군사라고 하니까 용감한 사람 한 명밖에 없으니까 사울 없이 부를 수밖에 없고 자기도 쫄아 있는데 그래서 와가지고 사울 갑옷을 입혀주니까 못 걸어. 너무 커가지고 어기저기 로봇도 아니고 걸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자기가 늘 가지고 다녔던 거 돌팔매질하는 돌멩이 5개인가? 그거하고 막대기 하나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냥 뭐 팬티 바람처럼 갔겠죠. 왜냐면 목동이니까 편하게. 그랬더니 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다음 얘기는 안 해도 아니까 골리앗이 아주 우습게 내가 개냐 뭐냐 개잡으로 개몽둥이 가지고 왔냐 이러고 막 놀리잖아요. 왜냐면 애가 미소년이 웬 등장을 했는데 군인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집에 용사 없어서 저런 애를 애기를 보냈냐 막 이러고 막 그때 정확히 잘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은 뭐 투구를 벗었다는 말도 있고 뭐 그런 말도 있어. 너무 우스우니까 애가 와가지고. 근데 잘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거인이니까 쫄아버려. 그죠? 근데 믿음 있는 다윗의 눈으로 볼 때는 표적이 커서 맞추기가 쉬워. 아멘. 여러분이 어떤 관점으로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표적이 너무 잘 맞아서 그냥 더 쉽게 죽일 수 있고 좀 보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 볼 때는 몸에 기주고 내가 저 사람한테 갔다가 그냥 한 번 휘두르면 얻어맞고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건가를 여러분이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건가 아니면 퇴보할 건가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은 다윗이 하는 거예요 사실. 악신 부리는 사람을 가서 귀신이 덤태기를 쓸지 여러분 이거 솔직히 이럴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한 선교사가 이제 그 정말 이렇게
파이어 톤이라고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 것도 드러났지만 자기가 선교제 받았던 그런 더러운 영들의 정체도 드러났지만 또 거기에서 묻어왔던 어떤 그런 타치하면서 이렇게 그 데미지 영적인 그 지저분한 것들이 이렇게 또 악한 영들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그래서 그것들이 이게 들어오면서 이게 막 난리가 났죠. 주저앉아 가지고 이게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3시까지 우리 제천에 있는 이영용 목사님 막 축사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도 회복이 안 돼가지고 저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동생처럼 맡기는 선교사니까 뭐 전화 가지고 막 기도해줬죠. 그랬더니 뭐 풀리긴 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뭐 어쩌고 되고 그래갖고 막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간신히 이제 그 집이 그 어디지? 우리 같은 데가 대전 천안입니다. 아 천안인가? 천안까지 이제 간신히 갔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지금도 막 아파요 뭐 어쩌고 뭐 그래가지고 제가 기름을 부어줬더니 많이 회복이 됐다고. 그게 뭐냐면 그 기름 부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뭐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름 부음을 붓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주니까 그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서 그 선교사님 표현으로는 영광의 임재가 들어가면서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밀려나는 거예요. 이걸 파워 엔카운터라고 하는데 양령과 하나님의 영이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기름을 붓는 사람이 기름을 부어주면 돌파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거죠. 여기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부었기 때문에 목동에서 왕으로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거예요. 그때마다 그 시즌마다 임재했기 때문에 돌파한 거예요. 뭐 다윗이 아무리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요 그 돌파할 수 있게 돼요. 그 대신 하나님의 영에게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가야죠. 여러분이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신선한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아멘. 옛날 그 과거의 그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새 시대는 새 시즌, 새 포도주를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아멘. 새 시즌은 새 전략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꾸 옛날에 그 과거에 내가 고집했던 거, 옛날 선배들이 했던 그 상태로 계속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새 시대는 새 전략으로 나간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이 돌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가 어차피 감당할 일하면 기쁨으로 즐거움을 하세요. 아멘. 어거지로 하는 사람 치고 그거 제대로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해요. 우리가 스케이트를 타더라도 어거지로 타면 그건 한계가 있어, 부딪혀요. 그럼 내가 즐기는 사람은 힘든지도 몰라.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너무 힘든지도 모르고 그냥 너무 재밌게 했어요. 사역이 너무 즐거워서. 근데 사역에 취한 게 잘못된 거지 사역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도 절제를 하는 게 좀 부족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못 당해요. 아무리 노력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놀고 있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이 추월할 수 있지만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절대 추월할 수 없다. 즐기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누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 기쁨. 이 돌파할 때 핵심 요소는 첫 번째 기쁨이에요. 따라합시다. 기쁨. 기쁨. 그래서 돌파의 핵심 첫 번째 요소는 기쁨이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상황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쁜 거지. 하나님 때문에 기쁘면 그걸 돌파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쁨으로 전진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보세요. 다리에 기둥이 있으니까 버티고 가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그 버틸 수 있는. 건축을 할 때도 일본 말로 쌉보드라고 하죠. 쌉보드. 그리고 영어로는 서포트라고 해서 하는데 지금 그 쌉보드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놔야 돼요. 저도 그 일본식 말을 쓰는 그 건축 오야지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잡부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삽보드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고가 이렇게 높은데 삽보드를 여러 개 세워야 되는데 촘촘히 박으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이 고가 낮지만 이 뭐랄까 음향이라든지 여러 걸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공간은 작아도 협소해도 크게 울리거든요. 소리의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삽보드를 총총히 박아야 되는데 이걸 얼렁성뚱 박아가지고 그때 무너져 내라고 사람도 죽고 그랬잖아요. 우리 선배님의 교회가. 저 용현동에 있어요 지금. 그 교회 공사하다 그런 거예요. 그때 막 보도 나오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 형님은 목사님은 이제 의정부 교도소에 갇히고
왜냐면 직영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장인어른이 대표라서 두 분 다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있었죠. 제가 뭐 누구를 호명하진 않지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나 지금도 뭐 의정부에 계시니까. 근데 이 목사님 말을 그들이 불순종해서 그래요. 촘촘히 박아라. 근데 이 노가다 뛰는 사람은 곤조가 있어요. 이놈은 곤조 이거 버려야 되는데 자기 고집특물에 있어. 아이씨 우리가 목사님보다 더 잘하는데 건축 몇 년인데 대충 세워놨어. 대충 세워놓으니까 이게 위에서 이제 그 하중 이게 완전 굳질 않은 상태라서 하중을 문력이 확 무너지면서 일하던 사람이 죽었어요. 교인은 안 죽었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이 죽어가지고 교인은 크게 다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대표로 감옥에 가고 그리고 군인들이 와서 다 치고 그랬어요. 물론 나중에 그걸 또 하나님 공사를 일으켜 세우셨지만 나중에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참 교만했다. 어느 이제 후배 감리교에서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하고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에 간증을 했어요. 어떤 분이 3억 5천짜리 아파트를 바쳤기 때문에 뭐 빚도 하나도 없이 우리는 건축할 수 있었고 만약에 그대로 됐다면 나는 교만 충분했을 거다. 근데 그때 한번 그래서 딱 그 아파트 한 채 바친 거 권사님 한 분이 바친 것만큼만 내가 빚을 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도소에 가고 가면서 많이 깨달으셨는가 봐요. 굉장히 이분이 똑똑한 분이거든요. 저는 뭐 그런 재주가 없어요. 이분은 딱 보면 뭐 김정님 집사님 비슷한 것 같아. 그래 이걸 뭐 다 해가지고 혼자 뭐 이거 뭐 미장도 하고 하면 딱 보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건축 현장 딱 보면 그걸 똑같이 해. 자기 혼자 막 이렇게 막 책꽂이도 만들고요. 그분은 못하는 게 없어요. 재주가. 컴퓨터면 컴퓨터, 골프면 골프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다 해요. 난 그래서 저는 별종으로 봐요. 그 형님을. 저는 그런 재주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 나는 재주가 없으니까 그런 쪽에는. 그냥 그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분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걸 다 통과케 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겪지 않았으면 자기는 시건방지고 교만했다 이거죠. 교만하면 사역이 사명자의 사역이 수명이 단축되거든요. 여러분 지나치게 여러분이 많은 재능은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높이세요. 아멘. 그 재능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지. 아멘. 아멘. 이 목동이었던 이 사람에게 재능을 준 분은 하나님이죠. 기름을 부은데 사용된 거는 사무엘이지만 기름 부음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렇죠? 그냥 뭐 표정이 너무 크니까 돌리다가 탁 깼더니 슉 날아가고 탁 맞아갖고 이마에 맞아서 죽었어요. 이마빵에 맞아 꽂혀가지고 죽었는데 그래서 칼도 없어가지고 얘가 뭐 군대 총 맞는데 칼이 없어 그래서 가서 쓸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얘가 골리앗 칼을 그 큰 칼을 빼가지고 이렇게 쓸어가지고 목을 펴 갖고 왔어요. 아니 그 다음에 뭐 블레셋 군대 여러 명 좀 놀래가지고 뭐 혼비백산 도망가는데 뭐 옛날에는요 적장이 죽으면 그걸 아웃이에요. 싸움. 옛날에 저희들도 총학이 때 싸울 때 코피만 터지면 그걸 끝이요. 코피가 딱 나는 순간 걔는 진 거야. 제가 이제 저는 제 집안 동생인도 모르는데 이놈이 턱걸이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막 한 딱 올라가면 철봉 턱걸이를 엄청 많이 하는 애가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이제 저희 시골 동네 이장을 지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가 내 20춘인가 몇 춘 동생인데 한 달 동생이었는데 꼭 지가 형이라 그러는 놈이 있어요 하나. 근데 얘가 지가 이제 키는 작아도 몸이 탄탄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날 두들겨 패가지고 제가 6학년 때까지 가방을 들어 날랐어요 개코를. 근데 그게 제가 오래가지고 계속 주눅 들었으니까 그냥 가방 개코까지 2개를 들고 맨날 다니다가 어느 날 6학년인지 제가 6학년으로 기억하는데 도저히 참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이제 눌려 어쨌든 뭐 이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그놈하고 둘이서 싸웠어요. 그게 아마 장고개라는 데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둘이 뒤잡을 놓고 싸우다가 제 손이 엉겹게 이렇게 코를 때렸는가 봐요. 그랬더니 뭐가 울고 있어요. 그 싸움이 종료됐어. 코피 딱 쌍코피 터지면 순간에 끝난 거 게임이. 제가 그래서 싸움에 이겼어요. 그래도 불쌍해서 걔가 키가 작아서 그때 메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갈 때 이렇게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격은 이제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평상시 화를 안 내는데 참고 참다가 확 폭발하면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지 않길 바래요. 아멘. 아멘. 눌러 참으면 그 사람이 더 무서워요 사실은. 폭발하기 때문에.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상황이 그 친구하고 싸울 때 그랬어요. 6년 동안 맨날 이렇게 가방 들고 가니까 지쳐버렸어. 에이씨 오늘은 한번 끝장을 보자 하려고 이제 한 건데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저도 눌러 참으니까 맨날 얻어맞고 욕먹고 그러니까 키 조그만 놈한테. 근데 이제 의식이 돌아갔는가 봐요 이제 정신이. 이제 키도 크고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6년 동안.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 이 저기 뭐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싸움이 종료돼서 그냥 쭉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다윗은 이렇게 승전과 이제 같이 이제 다윗과 사울이 이제 사울이 이겨서 이제 오니까 어떻게 돼요? 싸움이 종료되고 오니까 이 여자들의 입이 방정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그러네. 아니 사울왕을 높이면 또 어디 좀 저기 돼 왕인데. 근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렇게 노래를 자꾸 부르니까 사울왕이 이제 이게 꼭지가 살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쪽으로. 아니 그럼 내 나라가 얘한테 뺏기겠네? 이렇게 시작하면서 얘를 주목하기 시작해. 물론 나중에 전략적으로 이제 사위를 삼지만 그래도 안심이 안 돼서 죽이려고 하죠. 뭐 그 얘기들을 할 시간은 없고. 그래서 결국은 사울왕이 미쳐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은 피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도망자 신세가 돼요. 일약 용사였고 용장이었고 군장이었지만 결국은 도망자 신세로 전락합니다. 도망자가 돼요. 왕이 되기 전에 도망하는 시즌이 있었다. 여러분도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존귀한 자를 높여줄 때 엄청난 그 고난을 통과할 수가 있다. 예수님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뭐 3,000명인가? 뭐 군사를 이끌고 계속 아니 한때 장인이었는데 예정도 없는가 계속 죽이려고 와요. 평생 사울이 나중에 한 일은 다윗을 죽이려고 몰입해서 군사 데리고 한 것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외국으로 피신하고 그러죠. 막 수풀에 숨었다가 요새 뭐 숨었다가 막 계속 이 사람은 숨고 도망다녀요. 이렇게 바싹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를 왕으로 높인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낮아지고 그럴 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크구나. 아멘. 또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정말 축복의 적이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가 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아멘. 그냥 또 고난받았다고 내 인생 그렇지 뭐 되는 일이 없어. 뭘 되는 일이 없어. 잘 됐던 적도 있잖아요. 아멘. 근데 정말 제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크게 한번 여러분을 쓰시려고 할 때는 이런 엄청난 고난의 골짜기로 몰아넣으신다. 아멘. 왜? 이거를 겪지 않은 사람은 이걸 감당 못하니까. 아멘. 그래서 이걸 겪게 하세요. 도망의 시즌을 겪습니다. 도망자. 그러다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이놈들이 아까 이번 본문처럼 보세요. 기름 부어 왕을 세웠더니 여기 나오잖아요. 오늘 조금 읽어보면 제가 아까 사무엘하 5장으로 봅니다. 아까 거기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의 왕은 됐었는데 한동안 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왕이 될 때 이스라엘이 17절에 다윗에게 기름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을 듣고 블레 사람이 들었어요. 블레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면 다윗이 듣고 이웃을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러 온 거예요. 아니 우리 저기 너는 우리 네가 왕이 되면 우리는 평생 저기 이걸 못하니까 왕이 돼서 기초를 못 잡을 때 한번 물질려고 온 거예요. 저기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18절은 블레셋 사람이 한 명만 온 게 아니야. 블레셋 사람들이 복수인데 이미 이르러 르밤 골짜기 가득하니까 막 수십만 대군이 왔겠죠. 뭐 엄청나게 막 그 골짜기에 가득했어요. 근데 여러분 돌파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올라니까 하나님께 지혜와 전략을 구하는 게 최고의 단계다. 아멘. 돌파의 핵심 요소는 첫째는 기쁨으로 나가는 거고 두 번째는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 그 시즌을 참아야 돼. 참을 땐 참아야 돼요. 막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승리려면 안 돼요. 할 말은 해야 되지만 여기 그 다윗이 전장에 가서 막 할 때도 형이 막 그랬어요. 그 엘리압이 너 이놈 새끼 구경하러 왔냐 막 떡만 주고 돌아가지 말이야.
혼내키고 그럴 때 내가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나 할 말은 해요. 하지만 다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머리를 치는 사람은 뭘 주냐? 하나님 그 왕을 통해서 뭐 상이 있다. 뭐 어쩌고 이제 그 얘기를 듣죠. 그러면서 자기 확신을 갖고 그렇게 쌓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우리가 어떤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시즌은 반드시 비방거리가 있고 사람들의 비방이 있고 악한 자의 조소가 있어요. 저도 제가 살을 뺀다고 그럴 때 우리 같은 목사님들이 야 그냥 맛있는 거 먹어. 너 내가 볼 때 살 빼기 글렀어. 꼭 그러더라고. 도움을 주는 인생이 없어요. 한 사람만 딱 있었어요. 나하고 내길 했던 그 형님만 한번 잘해보라. 우리에게도 한 분이 계시잖아. 아멘? 아멘.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한 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응원하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주님 바라보고 나가시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19절에 한번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여호와께 요청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보세요. 여기 첫 번째는 그냥 블레셋 사람께 나가가니까 이거 올라가라. 다 너한테 붙여주마. 처음에는 전면전을 지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떨 땐 전면전이 똑같은 전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주님께 기도해가지고 지혜와 전략을 구하는 주님께 기도해서 지혜와 전략을 구하는 게 세 번째 돌파의 핵심 비결이다.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전문전으로 나가라 했어요. 그래서 쟁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이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원래는 브라심 골짜기인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가지 내 앞에서 메대들을 흩으셨다. 그러니까 바알을 파쇄했다. 바알을 깨뜨려 버렸다. 그래서 바알브라심에. 아멘. 아멘. 바알을 깨뜨렸으니까 돌파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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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바알브라심의 뜻이 바알을 흩으셨다. 바알을 파셨다. 혹은 바알을 깨뜨렸다. 파셨다. 그런 뜻이 바로 이 바알브라심. 따라합시다. 바알브라심. 바알브라심. 여러분의 인생에도 바알브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어디 또 찾아보니까 돌파의 주인이라는 뜻도 있대요. 돌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면 돌파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상황 속에 돌파가 일어나요. 아멘. 그리고 섣불리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여러분을 받고 움직이세요. 아멘. 저는 그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전략으로 싸우라 기도하면서 아멘. 그것이 아멘. 세 번째 돌파의 핵심 비결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겼어요. 그리고 블레 사람들이 도망가 버려서 우상도 버리고 도망가서 다 이제 여기는 부하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운이라 21절에 되어 있지만 역대 상인가 역대 하에 보면은 다윗이 명령하여 불로 살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을 살아놓던지 자간 치워버렸던지 자간 치워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처음에 전략은 그냥 올라가 싸우고 전면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얘들이요 지고 나서 또 공격해 왔어요. 여러분 원수들은 끊임없이 공격해요. 아멘. 우리가 무너질 때까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긴장감을 늦추면 안 돼요. 다윗이 긴장감을 늦춰가지고 자기 신하의 그 신하 장수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그때 환란이 심했대. 나중에는 압살롬이 반역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뒤에 보응이 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긴장감을 늦추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도 긴장감을 늦추니까 그냥 전쟁하고 바쁠 때는 안 그랬는데 편안하고 등 따스고 배가 부르니까 슬슬 왕궁을 거닐다가 2층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웬 여자가 홀딱 벗고 있네. 죄송해요. 원래 전문 용어로 홀딱 벗은 거지 뭐 그럼. 알몸이라고 돼 있지만 성경에는. 그 알몸으로 이렇게 목하는 걸 보고 그냥 눈이 휘까닥 해가지고 음란한 마음이 들어가서 여인을 데려와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볼 거를 봐야지 보지 못할 걸 보면 안 돼. 아멘? 아멘. 보지 못할 거는 바로 즉시 회개해야 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다윗처럼 위대한 왕도 실수를 하고 범죄했는데 우리는 범인이기 때문에 더 쉽게 유혹에 빠질 수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제 최상책은 옷을 벗고 도망가라. 아멘. 요셉처럼. 아멘? 아멘.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기 불받았고 능력 받았으니까 내가 이 청년촌을 전도하리라고 지가 가서 오히려 넘어가. 그래서 성의 포로가 돼. 근데 오히려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참 대단한 게 반대로 나는 저런 데 상대하기 싫고 가고 싶지도 않고 이런 사람을 희한하게
그 창녀들이 불쌍해가지고 가서 빵을 나눠주고 우유를 나눠주고 쪼그리고 앉아있는 그 애들 보고 얘기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전도를 하게 되고 선교를 하게 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그러니까 내가 자만심을 가지고 나갈 때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명하는 곳에 갈 때는 그게 승리하게 된다. 아멘.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가라. 아멘. 하나님 명령도 없이 그냥 남이 뭐 한다고 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직접이 말했잖아요. 다윗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올라가 쳐. 내 손에 붙여줄게. 그래서 나갔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 두 번째는 전략이 달라요. 첫 번째는 전면전을 지었고 두 번째는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기습작전을 지시합니다. 22절에 이제 아니 이겼는데 첫 번째 싸움은 블레 사람들이 다시 올라서 두 번째 올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어요. 보세요.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 뭐 했으면 뭐 될 것 같지만 아직 더 남았잖아요. 그죠? 민노통이라든지 아직도 싸워야 될 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블레 사람들이 한 번 졌지만 계속해서 애들이 또 공격하고 올라옵니다. 합심해서. 블레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이 문제에 가득했어요. 다시 여호와께 여쭙니다. 여쭈는 건 기도하는 거죠. 기도했더니 뭐라 그랬냐면 올라가지 말고 너 아까는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라. 이게 뭐예요? 뒤에 가가지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는데 그냥 기습하지 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쉽게 말하면 천상의 군대의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해. 그러니까 보세요. 공격할 시점도 알려주고 공격할 장소도 알려줘. 아멘? 그들의 배후 뒤에 가고 그 다음에 천상에서 걷는 소리가 들려. 이거는 천상의 군대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여호수아도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혼자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영적 전쟁엔 반드시 여러분 천군 천사가 있다. 아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운대잖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향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되 지경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제발 하나님의 전략 가지고 싸우세요. 아멘. 여러분의 능력 갖고 싸우지 말고. 아멘. 그럼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야 지금 가라 할 때 가고 멈췄다가 너 뒤로 돌아가 일단 돌아가고 위에서 소리 들리거든 그때가 타이밍도 알려주시고 장소도 알려주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세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세한 전략에 따라서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럼 여러분 인생의 돌파의 주인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재정이든 건강이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오면 주인이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돌파의 여러분 돌파의 주인공이 되려면은 돌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엔 이 땅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세요.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잘 모르지만 어떤 전문가일 수도 있는데 정말 거기에 전문가를 여러분 만나십시오. 아멘. 무조건 모르면서도 막 자기 일 저지르고 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뭘 하나님 뜻대로 해 자기 뜻대로 했지. 그리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지금까지 제가 가만히 보면서 사고 친 걸 볼 때 내 뜻대로 할 때 사고 쳤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사고 안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처리합시다. 아멘. 또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또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건 잘못했는데요. 그래도 저를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고통 중에 신음하면 하나님 반드시 전략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돌파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바알브라심. 바알브라심. 여러분이 바알브라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렇게 이름도 바뀌잖아요. 르바임 골짜기가 바알브라심으로 바뀌었고요. 루스 광야는 꿈꾸는 장소인 베델,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루스 광야가 베델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려움의 그 여정이 바알브라심, 바알이 깨뜨려주고 돌파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돌파란 뜻은 이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전진해 나가는 게 돌파란 뜻이고 또 하나의 돌파의 뜻은 적군을 깨뜨리고 부수면서 그 방어벽을 깨뜨리면서 나아가는 것, 전진해 가는 게 돌파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이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승진하며 나가는 게 돌파고 또 한 단계는 그렇게 막 여기 지금 블레셋 군인들처럼 사람들이 막 격격히 에워쌌지만
그거를 깨뜨리고 방업을 깨뜨리고 전진해 나가는 것을 돌파를 한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여정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자세한 건 몰라요. 대충은 알아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래서 다윗처럼 전략을 받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백전백승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인생 여정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면서 나가게 달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또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지혜와 전략을 받아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여 부르며 나갑니다. 우리 주여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